어제 말씀의 제목부터 쓸게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적이 좀 오르면 아무래도 기분은 좋겠죠. 모의고사 성적이 지난 성적보다 50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100점이 올랐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겠죠. 그때의 기분이. 그리고 중간고사 때는 시험을 개떡같이 쳤는데 기말고사 되니까 성적이 올랐어요. 기분은 좋겠죠.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잘 나가고, 뭐랬습니까? 잘 나가고, 나 옷도 잘 입고, 나 좀 뭐 잘해, 나 좀 뭐 있어 하면 기분은 좋겠죠, 우리가. 그런데 이걸로는 우리가 잠시 편할 수는 있어요. 잠시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 서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응답이어야 됩니다. 뭘 누리면서 우리가 이 응답이 따라와야 되냐? 우리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이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렘넌트들. 알겠죠? 우리가 성적이 잘 나가도 잘 오르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좋은 집에 살다가도 안 좋은 집에 갈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변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라는 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늘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의 응답이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책임지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붓듯이 능력을 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서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이번에 성적 못 받았네. 나 어떡하지? 이제는 끝인가?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내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고 뭔가 내가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는 내가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든지, 내가 뭔가 예배를 놓치고 있다라든지, 내가 뭔가 혼미하고 미혹한다든지 그러한 점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죠. 그리고 말씀에 조금만 우리가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네? 아, 그렇구나. 홍해를 갈랐던 게 진짜 홍해가 갈라졌구나. 내 생각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랩런트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라는 제목이에요. 세상,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별로 재미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사실 저도 그래요. 이것 가지고 랩런트 시절 때 저도 그랬어요. 한 3일,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 이제 세계 랩런트 대회 갔다 와서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와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좋아요. 재밌어요. 기쁨이 넘쳐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가면 그 은혜가 다 떨어져서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하면서 다시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내가 은혜가 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거기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는 말씀 놓쳤다. 그러면 오늘 다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오늘 말씀 놓쳤다. 그럼 내일 다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말씀 못 붙잡고 뭐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적 떨어뜨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겠죠? 랩런트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오늘 3번 볼 거예요.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정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 오늘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이냐? 세례와 연합이었어요.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오늘 우리가 세례 또는 이 침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세례라는 게 물 찍어 바르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침례가 무엇이냐, 세례가 무엇이냐, 침례가 이제 완전히 물에 담그는 거예요. 사람을 물에 담갔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물에 잠겼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하고, 다시 이제 물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 죄가 무엇이냐? 원죄. 이거는 원죄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죄, 이 원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 있잖아요. 그리고 조상의 죄. 나는 상관없는데 계속 가문에 대물려 내려오는 그런 저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물에서 빠져나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완전히 부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누려야 되냐? 나는 내 완전히 끝났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합니다. 그때 진짜로 이삭이 죽을 뻔하잖아요. 죽기 전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때 완전히 이삭에게 복음이 각인됐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게 각인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단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것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알겠죠, 렘넌트들? 이것을 믿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또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아까 다 읽었어요.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냐? 첫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이러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6절에 읽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어요. 알겠죠, 렘넌트들? 우리는 더 이상 이 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죄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사다락방 하면서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적을게 열등감도 죄예요. 또는 자격지심.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아까 말했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의 축복을 가질 수 있고 요즘에 제가 그냥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저한테 하나님 현숙한 여자를 만나고 칭찬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아무튼 기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알겠죠? 뭐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요. 보좌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저는 그랬어요. 막 중학교 때 한창 사춘기 때 친구들은 막 나이키 옷 입고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모르겠어요. 프로스펙스는 그때 수준이 낮았잖아요. 그런 옷 입고 막 친구들 축구화 보면 막 아디다스 나이키 신는데 나는 그냥 운동화 신고 축구하고 앉았고 그런 열등감들 알겠죠? 랩런트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지심 좀 못해도 괜찮아요. 계속 연습해서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완벽주의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겠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여기 계신 어떻게 보면 대학생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취직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분명히 비교하게 될 거예요. 전망은 처음에 공부도 안 하더니 저기 대기업 취업했네. 막 열등감 비교의식 들 거예요. 그때 붙잡아야 할 게 무엇이냐? 아니다. 나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 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랩런트들? 이해하셨습니까, 랩런트들? 네. 아멘을 안 해서. 네. 그러면 다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냐? 누구의 종이 되었냐?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원래는 의의 종이 됐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당연한 축복이 있어요. 이제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하루하루 반드시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을 차례입니다. 시편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오늘 세 개의 성경 구절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쓰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문을 닫으시고 노를거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수모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적이 있어요. 우리의 적이 누구냐? 사단 마귀냐?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불평, 불만이에요. 불신앙. 아까 읽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보다 쟤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막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 애들 보면 괜시리 시기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가지고 시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2절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잠시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막 열등감, 비교의식 때문에 진짜 내가 해야 할 거를 놓치면 안 돼요.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랩런트들? 두 번째로 주를 향한 태도. 주를 향한 태도가 있습니다. 3절 아까 읽었던 3절 4절 말씀이에요. 3, 4절 말씀이고 이 앞에 거는 1, 2절 말씀이에요. 아까 뭐라고 어떻게 읽었죠?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했어요.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사건이 생겼다.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나와 있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모든 것을 맡겨라고 했어요. 맡겨라.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네 번째, 행악자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행악자, 잘못하는 사람들, 행악자에 대한 태도. 이 사람들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은 잠시 후에 없어지지만 내가 그곳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행악자들 7절에서 10절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질투할 필요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살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데 우리의 적이 있어요. 우리의 적. 우리의 적이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나
내가 문제예요. 내가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괜히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행악자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열등감 가지고 자격지심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바꾸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맡기십니다. 네. 오늘도 칠판이 넘쳐서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5장 12절에서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변을 멸시하지 말고 감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우리가 이제는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지속할 것인가? 먼저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했어요. 이게 몇 절에서 몇 절이냐?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화목하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16절이죠. 16절 항상 기뻐하라. 무엇으로 기뻐하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다섯 번째로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건 지속해야 되는 건데 항상 행할 것이 있어요. 항상 행할 것. 항상 행할 것이 이 사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사람의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한테 고양이한테 시험 안 들잖아요. 누구한테 시험 들으니까 사람한테 시험 들어요. 또 우리가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그 어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렘넌트들?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항상 행할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자, 첫 번째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였어요. 나 완전히 끝났구나. 나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적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불평, 불만 속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행할 것이 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 한 주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